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얕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아동 지역 분교를 담당했습니다.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하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레용으로 도화지에 열심히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렸죠. 그래서 그 그림들을 다 제출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심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린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요절 복통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그리는데 수염이 허옇게 센 신선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털복숭이인 그와 같은 하나님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여자 하나님이었는데 그것도 파마 머리를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그렇게 파마한 여자 하나님이 딱 그려져 있었죠. 제가 하도 신기하고 놀라서 그 아이를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파마 머리를 한 여자 하나님으로 그렸니?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전사님,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꼭 우리 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가 파마 머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그렸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엄마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다니, 야,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참 잘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자신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좀채로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4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맞아,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라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터인데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임도 경고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치게 하시고 나라는 절단 나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사니까 비로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그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의 역사를 하나님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8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렇게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납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노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싶은데, 언제나 건강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왜 이런 문제가 닥칠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빨리금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사야서 43장 1절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새벽에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가져서 아닙니다. 잘나지 못했음에도, 어리석음에도, 주님께 못 알아들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지 왜랬는지 나를 택하여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기는 뭡니까? 문제 있다고, 어려움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염려서는 안 됩니다. 원망도 불평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강동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집사님이신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사시는 집사님이셨죠.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폐지도 주시고 여러 가지 허드레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봉투를 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강동성전이 이번에 성전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성전건축에 꼭 쓰도록 드립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니 100만 원을 성전건축원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봉투를 보고는 처음에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 힘드신 거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내시다가 편찮으시기도 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닙니다. 사실 이 돈은 제가 혹시나 해서 세상 떠나면 장례비로 비상금으로 준비해 놓은 건데 이번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고 내가 남편 먼저 세상 보내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바라볼 수 없어 딱 죽고 싶었는데 그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저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주님에 내가 감사해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제가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이 예물 드리니 목사님 받아주세요. 그 어느 분의 헌금보다도 그 집사님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는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능력 있어봐야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게 주신 삶만으로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나를 택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 감사가, 그 찬송이 우리가 드릴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져와 나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부둥켜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이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택하기만 하고 이제 모른 체 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 삼아주시니 이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을 이처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느낀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마냐서 3장 17절로 말씀하죠.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잘난 사람 보고 돈 많은 사람 보고 능력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으니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본교회 대학부 다니던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 사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학부에서 겨울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일교육관 10층 세미나실에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부흥회도 안 나가겠다고 모른 채 하고 있었는데 선배 친구가 저에게 자꾸 얘기하기를, 강도가 그러지 말고 계속 이렇게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함께 나와서 은혜 받자. 하도 선배가 간곡하게 권하는 바람에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예배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았다가 선배 보면 얼굴 도장 찍고 나와야지 하고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른 내용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캄캄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대. 끝까지 사랑하신대. 저는 그 이후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혀서 그 뒷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했는데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제 평생에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앞에 단상에 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저벅저벅 저에게 걸어오시더니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비둘기가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의 종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주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후로 이제까지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목회해보니 깨달은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받아 사랑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힘겹고 바쁜 인생길,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원수지며 살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살지 말고,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러니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처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까지 문제점, 그까지 고난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무엇이 나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 때 문제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원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붙드시니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오셔서 저를 치료하사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1편 5절로 7절은 말씀하죠.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가, 그 선하신 아버지가 생명마저 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어떤 문제를 가져나왔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힘입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날이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응답의 기적의 현장이 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많이 입에서도 다 드릴 수 없는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응답받고 위로받고 성령의 능력받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